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이 시간 나를 축복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날 위해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박수 치면서 찬양할 겁니다.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고백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망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제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하리.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꺼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을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는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오시는 징집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두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과 나를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무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결심하라입니다. 어때요?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똥차게 지었죠. 네, 제가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에스라 7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결심하라. 하나님께 결심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결심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속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1절을 보니까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합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에스라는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는 나오지 않다가 7장이 되어서야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왜 6장까지는 나오지 않다가 7장에서야 등장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요, 이틀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일, 그러니까 어떤 일 후에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7장의 전인 6장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가까이 했는데 그쯤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서 포로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6장에서는요, 이렇게 다시 건축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일,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1절에서 이 일 후에 라고 말하니까 뭔가 성전 봉헌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뭐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밖에 안 지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2일 후에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성전 봉헌이 있고, 그러니까 6장의 사건이 있고 약 60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7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아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5만 명. 200만 명 중에 5만 명. 나머지 195만 명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 바벨론 땅에서 얻은 것들, 70년이나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겠어요. 뭐 집도 있었을 거고 땅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이 있었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좋던 5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게 됩니다. 이제는 그 자식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들의 현실은 어땠냐? 하나님의 성전만 건축하면은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날마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 남은 자들이, 남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버리고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작아져만 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해요? 5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라를 등장시키심으로 믿음이 작아져가는,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때에 하나님께 두 가지의 결심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를, 또 그 다음은 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겠다고 결심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시고 에스라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런 에스라의 두 가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준비된 우리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직분과 관계없이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만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랑은 상관없이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너희 목사들, 너희 전도사들, 너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들, 그냥 너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짠맛이 없고 또 어둠을 물리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짠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짠맛이 없는 소금은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빛의 역할도 소금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시간 에스라와 같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시간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때에, 그리고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아중학교의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본문 속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것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출석과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어제 8월까지의 그 댓글을 종합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줘서 기쁘기는 한데 뭐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뭐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가 시작된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 고3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형 누나 또 오빠 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미아중학교 학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